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희망은 강물처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은 강물처럼. 희망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과 또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은 절대 안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 정도이겠습니까? 아니죠. 지옥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은 지옥에 이르는 병입니다. 지옥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만이 있습니다. 끝없는 절망만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게도 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지고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낯선 땅,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스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눈이 뽑혀서 잡혀가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전 자체가 곧 이스라엘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근데 성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국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스겔의 절대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는 바로 에스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마저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리 봐도 절망이요, 저리 봐도 절망이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라도 위기인데 교회마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도 위기인데 교회도 위기입니다. 바로 그때의 에스겔 시대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희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명수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은 강물처럼 흐르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은 강물처럼 바로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의 강물인 것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희망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죄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신실해지고 악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없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도 없어지게 된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영육간에 살고 교회의 희망과 세상 복음화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까요? 오늘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첫째,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따라할까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동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태양이 되시고 하나님은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는 어디서 떠오를까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꼭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의 천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3절에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예배와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활동이, 교회 활동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직후에 초대교회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복음 전도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다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분부한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였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였습니다. 이럴 때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소망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활동이 정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배드리는데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예배는 물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이 답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게서 나오십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바로 성령이 답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실까요? 어떻게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실까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힘안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나오실까요? 두 번째, 겸손할 때 나오십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할 때 나오신다. 예, 겸손할 때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다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문지방 밑이라는 겁니다. 물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성전 문지방 밑이라는 겁니다. 이 수원이 어디서 시작해? 성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수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물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며 나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며 나오다라는 용어는 파카라고 합니다. 이 파카는 강력한 힘으로 분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콱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분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댐의 수문에서 분출되듯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분출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막아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결국 터져나오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서 샘을 만들어 보면은 이 깊이 뚫어보면 물이 콱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니카놀의 문이라고 해서 노수로 된 문입니다. 논문입니다. 이 문은 남자들만 이스라엘의 뜰을 통해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장전 20명이 움직여야 열리는 크고 육중한 문입니다. 이 성전문이 엄청 큰 문이에요. 장전 20명이 움직여야 열리는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은 안식일, 축제일, 그리고 왕이 나타날 때에 특별할 때만 여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문도 아니고 문틈도 아니고 문틈인 문지방 밑에서 힘차게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지방 밑에서 힘차게 터져서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턱 아래는 무엇일까요? 성전의 기초이죠.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초공사라는 게 이렇게 기초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턱 아래는 어딜까요? 성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바로 그 터의 기초와 문지방 사이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는 것이죠. 즉,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이죠. 이것은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물은 항상 높이 못 올라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압력을 넣어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회개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지방도 낮추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의 문지방도 낮추면 집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조차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집을 지을 때는 거기다 문지방이 없어요. 문턱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 지금 문턱이 없잖아요. 네. 문지방조차도 우리는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처럼 모여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이적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다양한 섬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겸손할 때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희망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나오실까요? 세 번째로 성령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더 충만해집니다. 따라할까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더 충만해진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더 충만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즉 성전 문의 문틈에서 이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의 뜰 앞 제단을 돌아 남편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제단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번제단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성막을 공부할 때 번제단을 배웠죠. 이 번제단은 뭘까요? 만민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번제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번제단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물이 커브를 꺾어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해는 뭘까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해는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는요 나가는 문이 없어요. 나가는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물이 사해에 들어오면 고여 있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태양이 그게 뜨겁잖아요. 물이 자꾸 증발이 되면서 뭐가 남아요? 소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만 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뭐 사람을 들어가 몸이 둥둥 떠요. 그래서 사해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더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를 보면은 너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너도 남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3절, 5절을 보면은 더욱 물이 불어 풍성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3절, 5절 말씀 더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처음에는 물이 어디쯤 찼어요? 발목에 찼고 무릎에 찼고 이제는 헤엄칠 만한 다 차밀하게 되었습니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갈수록 물이 더 풍부해집니다. 3절에 물이 다르고 4절에 물이 다르고 5절에 물이 다른 거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남을 위하여 용서하면은 남을 위하여 축복하면은 할수록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면은 내가 살고 이웃도 살지만 나만 위하여 살게 되면은 자기 쓰기에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지만은 그래서 그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가득하고 사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의 호수가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으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고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만 받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되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담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희망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어떻게 오실까요? 강하고 활발한 믿음 가운데 크게 임하십니다. 따라할까요? 강하고 활발한 믿음 가운데 크게 임하신다. 예, 강하고 활발한 믿음 가운데 크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의 동문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는 항상 닫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북문으로 나아가서 반바퀴를 돌아서 동쪽의 바깥문에 이르렀습니다. 바깥문으로 나가는 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물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은 문지방 안에서 분출한 이 강물은 성전뜰의 번제단을 돌아서 남쪽으로 꺾어 흐르다가 다시 바깥쪽 문인 동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바깥뜰 안에서의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깥문의 우편에서 강하게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서 스며 나왔듯이 하나님의 강한 보호와 사랑과 권능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서 스며 나온 이 물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 하나님의 강한 보호,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 오른편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강한 보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보호와 사랑과 권능의 상징이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오른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하고 활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하고 침체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하나님의 강한 팔, 하나님의 오른손을 움직이려면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기도와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부족하다면 누군가의 기도라도 동원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즉시 내렸지만은 그 응답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다가 바사곤에 막혀서 내려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천군장 미가엘이 도와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응답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럼 이 천군장이 도왔는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강한 기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오른팔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침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활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강하고 활발한 믿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답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희망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뭐라고 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모든 이 만물 때문에, 이 물 때문에, 이 생명수 때문에 모든 것이 소생하는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를 닦아도 성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닦아도 변화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펄과 개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악의 모습은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 옛사람은 죽일 것이지 변화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대로 그대로 믿고
감사로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복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성령이 주장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할 때 나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더욱 충만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고 활발한 믿음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생수로 모든 것이 솟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열심히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악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희망의 성령이 강물처럼 넘칠 때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온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악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희망의 성령이 강물처럼 넘칠 때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